113문부터 115문까지는 142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들 가운데 마지막 계명은 탐심을 금하라는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등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계명들 가운데 살인, 간음, 도적질하지 말라는 명령들도 다 탐심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탐심의 대상을 이웃의 집을 비롯한 소유들로 바꾸어 명령을 주실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10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탐심을 금하라는 제10계명은 10계명 전체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인 원리이며 해석입니다. 마지막 계명은 앞에 다른 9가지 계명들과는 달리 밖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행동과 관련한 것이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낳는 마음과 관련한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도 탐심이라는 내적 상태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으로 탐심을 금하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람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한편 동시에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든 욕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야 할 책임을 명령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패한 성향으로 인하여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거슬러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제10계명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라도 어긋나는 생각과 욕망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리어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또한 모든 의를 즐거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라도 어긋나는 생각과 욕망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죄를 범한 것이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욕망 자체를 경계하여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제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더욱더 힘을 다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의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시는 10계명의 중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그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단맛임을 깨달아 느끼며 하나님의 교훈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사랑하는 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10계명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을 덧붙여 제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필요성과 그 용도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는데 굳이 율법을 다시 익혀 지키기 위해 애를 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성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율법과 관련한 여러 질문들과 신학적 혼란을 정리하기 위하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 가능성의 정도와 율법의 용도가 어떠한지를 교훈합니다.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심한 사람들이라면 중생한 자일 것이며
이러한 자라면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도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몇몇 계명들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쫓아 살기를 시작합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들은 흠이 없고 순전하고 거룩한 상태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을 가진 자로 선하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들의 뒤를 잇는 모든 후손들의 심령이 다 부패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홍수를 내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지상에서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 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일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 34절 말씀. 결국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의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조차도 여전히 부패한 성정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 즉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는 누구도 율법을 지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생한 신자들은 한편으로는 부패한 성품에 따라 죄를 짓는 일에 여전히 가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니